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감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때, 감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때 음란함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감각보다 더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전에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신성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누가 임신한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한 겁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밧세바가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임신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밧세바는요, 다윗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임신의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모든 조치를 맡기겠다고 그는 지금 그 다윗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밧세바가 다윗에 의하여서 강제로 동침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왕의 권위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강제로 동침하게 되었다. 그러면 왕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왕이요, 나에게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왕에게 지금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밧세바는 야망 있는 여자였다고요. 그래서 틈을 노린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한 동침이었어요.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것은 구조 요청이 아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은 넘어온 겁니다. 나 임신했습니다. 이제는 책임지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조 요청을 하든 아니면 이것이 승리의 소식이든 지금 다윗은 이 소식을 받아들고 이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더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 밀어붙이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이 순간에 여러분 고민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이 다윗이 이런 거 참 잘했었거든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합니까? 이렇게 잘 물어보았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아에게 가서 솔직하게, 왕이지만 우리야, 나의 충신 우리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소. 왕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직시하며 그리고 이 문제를 직면하며 선한 뜻으로 이것들을 돌이켜야 하는데, 다윗 좀 보세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지금 덮어내기 시작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행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이 말을 잘 한번 마음속에 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래, 하나님 뭐를 기뻐하실까? 아, 이런 일을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참 행복해하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 내가 이런 일들을 도모해야지. 이렇게 뭔가 선한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나의 악한 길을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무척이나 빠르고 그리고 기민하며 신속하기로 유명했던 자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그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운 줄 아세요? 골리앗을 딱 바라보고서 골리앗 하고서 성큼성큼 걸어가서 물맷돌을 빼서 그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그는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실천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가면서 제구에서 돌을 꺼내면서 동시에 던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든 일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특별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민함과 빠름과 신속함과 영민함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의 죄를 덮는 일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가 빠르게 움직이나 보십시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군대 장관이고 그는 지금 적진에 있습니다. 연락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연락했느냐?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요.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성경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다윗과 우리아가 서로 마주하였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세 가지를 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냐? 우리야, 그래, 요압 장군은 잘 있나? 그래, 군사들은 잘 있나? 싸움은 어떠해?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부를 묻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는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했는지를 물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하나의 동사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 요압이 샬롬이니? 요압이 지금 평안하니? 군대들이 지금 샬롬, 평안하니? 그리고 싸움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니? 보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데요? 다윗의 마음은 무질서와 흑암과 두려움과 꽉 막힘과 눌림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샬롬이 아닌 참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데 겉으로는 평안을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요압 잘 지내고 있어? 군대는 그래. 어때? 싸움은 잘 지내고 있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자였던 다윗이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우리 사역자들 이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들, 아니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아니라 연기자가 되었다고요. 아닌 척, 평안한 척, 정말로 다윗이 우리아를 생각하는 척.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에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다음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예요. 하여튼 우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뭔가를 다양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더욱더 최선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복장 하나, 자세 하나, 모습 하나, 찬양 하나, 뭐 어떤 예배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최고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목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질 텐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안내하고 새 가족들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겉으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생력이 아니라 사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내 안에 예배자가 아니라면 나는 어느새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소가 찐 미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차장까지 씩씩거리고 난리치고 산이 죽으니 하고서 왔다가 싹 얼굴 바꾸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참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신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나왔는지 주님이 아신대.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안부를 물은 뒤에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이제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어의 표현법을 보십시오. 처음엔 진짜 자신이 묻고 싶은 것을 맨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계획들을 이제서 밝히고, 앞에서는 그냥 진짜 궁금한 척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그냥 거칠애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야, 발꼬락 냄새, 지금 전쟁하고 나가지고 이 발꼬락 냄새 좀 봐. 발을 씻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발에서 냄새가 나니까 발 씻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게 완곡한 표현으로 세번역, 여러분 신성 큐티에 보면요, 이 발을 씻으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너는 씻고 잠자리에 들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수고했으니 바깥에서 전쟁하느라고 내 노고가 크니 이제 씻어라. 그리고 내 잠자리에 들라. 그리고 내 아내를 취해라. 아내와 동침하라. 이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왕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자마자 왕이 음식물들을 쫙 갖다가 놓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너 수고했다.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애썼니? 와서 마음껏 먹고 편히 쉬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 또 따라 붙였을까요? 여러분, 술도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 먹고 취하여서 오늘 밤 내 회풀을 풀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요, 9절 보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요압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윗을 말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밖에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무엇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밧세바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룰 수 있으나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오늘 집에 가서 네 아내랑 자라,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유일하게 한 가지를 할 수 없었으니 그것은 우리아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잠자게는 할 수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면가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뭔 줄 알아요?
다윗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성 큐티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은혜, 내 맘대로 안 되는 은혜.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의 계획대로 척척척 진행이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자, 우리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음식까지 다 보냈으니 이제 잘 잡고 자신의 아내와 동침했겠지. 일어나 다음 날 물어보니, 확인차 물어보았더니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요, 성경은 아주 꼼꼼하게 적는 이유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왕이시여, 언약궤가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말해서 온 백성의 군대가 지금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 주 요압도 지금 밖에서 있습니다. 내 왕의 부하들이 지금 밖에서 야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똑같이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꾸로 된 상황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아처럼 이야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사내 주군에 빨리 한 사람 안 나와! 라고 난리를 칠 때에,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왕 되지 못했을 때에 담대하게 소년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을 깨웠던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취해 있고, 그 다윗을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아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거꾸로 되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사울을 다윗이 깨웠는데, 이제는 이 다윗, 그렇게 깨웠던 그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고 지금 무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거죠. 뭐냐? 야훼께서 지금 진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중에 계시는데 왕께서는 어찌하여서 지금 왕궁에서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이렇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누가 금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그는 누가 기준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뭐를 하고 있냐? 기준을 잡았어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이에요.
야훼께서 지금 야영하고 계시는데, 전쟁 중에 함께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아의 생각에, 우리아의 믿음에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계시고 지금 우리아 옆에도 있는 거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지요. 그럼에도 그의 믿음 가운데는 오해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은 아니었으나, 그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전쟁 중에 계시고 그 야영 중에 계신데 내가 어찌 이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잡았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전쟁 중에 부부관계는, 동침은 적합하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내리는 겁니다.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지금 나의 동료들은 굶고 힘들고 그리고 먼지구덩이에서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심지어 편안한 잠자리에 내가 이렇게 잘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기준 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를 꿈꿉니다. 근데 예배자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 말을 믿고 한 번만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시간 딱 돼서 6시 반, 갑자기 잊어버렸다. 우리 지금 1부 예배가 몇 시인 거죠? 7시 반, 그죠? 하도 6시 반들이 오시니까 1부 예배 7시 반, 2부 예배 9시, 그리고 3부 예배 11시라고 한다면 시간 딱 맞춰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야구 경기에 무슨 세이브 하듯이 그냥 딱 시간 맞춰서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도 말고 30분만 일찍 오셔서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그렇게 드리는 그날의 예배가 어떠한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일이다, 옷 꺼내라, 이게 네 옷이냐 내 옷이냐, 헌금은 어디 있냐, 막 오면서 주머니에서 꺼내가면서 헌금 차려가지고 봉투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헌금과, 봉투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이만큼씩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미리, 토요일은 예비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빼곡히 쓰시고 성경책에 탁 꼽아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 그냥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꿉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그 구호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의 실천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야 좀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군대의 장관으로서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 내 동료들은 지금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기준을 삼고 그는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아의 태도에 다윗은 깨닫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지금 그 다음날 온 거거든요. 오늘 너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오늘 밤은 나랑 있자. 다윗이 이렇게 두 번째 강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여러분, 술로 지금 부부관계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날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취했겠죠. 근데 여러분, 취하지 않은 다윗이 술에는 취하지 않았을지언정 지금 악에는 쪄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아는 취했어요.
그러나 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우들과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신의를 지키고 충성심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잘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다윗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귀 닮았어요. 자꾸 안 잔다고 하고 자꾸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와라 해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자꾸만 아내에게 가서 자라고 지금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 치밀함을 좀 보세요. 다윗이 변해도 이렇게 변했어요. 술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술 취한 우리아가 경건합니다. 다시 한번, 술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지금 비록 술 취했지만 이 술 취한 우리아가 경건해요. 그렇다고 또 술 취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적용을 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경건한 사람이 언제 무너졌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오늘도 여기 있으라.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본문 한번 띄워줘 보시죠.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아니요, 그 말씀에 고정시켜줘 보세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오늘만 여기 있어. 내일은 집에 가도 돼. 오늘만 나랑 같이 있자. 오늘만 여기 있어. 여기에서 경건한 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까지만이다. 오늘까지고 나는 내일부터 새 사람이야.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난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이야. 난 내일부터 진짜 각오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하여튼 오늘까지만. 하여튼 한 10월달은 그렇게 살아갔고 11월부터는 내가 새롭게 해볼 테야. 그래, 어쨌든 이번 2022년도는 그렇게 지내보고 2023년도부터 나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지내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고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야, 오늘만, 여기까지만 한 번만 더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까지만 나와 함께 있고 내일은 가도 좋아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수법에 경건한 자들이 무너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웠던 인생. 골리앗도 무너뜨렸던 그가 밧세바 앞에서 무너지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잠들었던 영혼들을 깨우고 그 무지막지한 그 광야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면서 사울의 목을 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리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못 죽여서 지금 안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빛나고 아름다웠던 이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빛났던 그 다윗이 짐승같이 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 또한 그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 또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두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가 내 자신을 장담하겠습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역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안전지대는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내 내면을 가꾸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